부처의 제자 중 가장 문제아는 누구였을까? 깨달음보다 인간적인 불교 이야기. 문제아는 왜 필요했을까? 부처의 제자 중 가장 문제아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고요한 눈빛, 단정한 가사, 흔들림 없는 마음, 마치 이미 완성된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경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 곁에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문제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인간적이었던, 깨달음의 곁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 이 영상을 보거나 들으시는 동안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속 인물들은 대부분 완벽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더 외로워질까요? 완벽한 이야기는 때로 독이 됩니다.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는 좌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대신 더 멀리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달랐습니다. 불교는 제자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투를, 분노를, 나약함을 경전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이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부처님 주변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불교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아들이 있었기에 불교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는 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였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떠올리는 그 이름. 부처님을 배신한 사촌 데바다타. 두 번째는 가장 가까웠지만 집착했던 사람 아난다. 세 번째는 지혜로웠지만 의심 많았던 사리푸타.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 인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데바다타. 데바다타는 누구인가? 부처의 사촌이자 가장 큰 반역자 데바다타. 불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습니다. 아, 그 배신자. 그런데 잠깐, 우리는 그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데바다타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었고 왕족 출신이었으며 수행 능력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바다타는 신통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실패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수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제자들이 그를 따랐으며 심지어 왕실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무너졌을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왜 나는 늘 두 번째인가? 데바다타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늘 두 번째였습니다. 사촌인 시다르타가 출가하자 그도 출가했습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자 그도 수행했습니다. 시다르타가 승가를 이끌자 그도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데바다타가 아무리 신통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래도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더 잘하더라. 이 말을 평생 듣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바다타는 무너졌습니다. 비교 속에서, 인정 욕구 속에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속에서 그는 결국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고 부처님을 해치려 했으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데바다타의 인간적인 얼굴. 그는 악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무너졌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데바다타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경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데바다타는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자로서 진심이었고 제자들을 진심으로 가르쳤으며 깨달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하나를 놓쳤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라.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라. 그런데 데바다타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자신을 비교했고 항상 왜 나는 안 되는가를 물었으며 결국 그 비교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데바다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배신할 수 있어?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도 매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SNS를 보며, 동창을 만나며, 직장에서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데바다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1등이 되고 싶었고, 빛나고 싶었던 바로 우리처럼. 데바다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처님은 그를 용서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도 비난도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구원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업은 내가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냉정함이자 따뜻함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누구도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 데바다타의 이야기는 그래서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문제의 제자들. 아난다. 너무 가까워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 아난다. 부처의 시자이자 가장 가까웠던 제자. 두 번째 이름 아난다. 많은 분들이 아난다를 사랑합니다. 부처님을 25년간 모셨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경전의 대부분을 기억해 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난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착. 아난다는 부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깊이 의지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모든 제자들이 슬퍼했지만 가장 무너진 사람은 아난다였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난다는 울며 말했다. 스승님,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아난다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경전 결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5년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가까워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의 문제는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과의 관계에 대한,
스승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경전에 따르면 안한다는 회의 전날 밤 홀로 수행하다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은 이미 떠났고 나는 혼자 걸어야 한다. 나레이션. 안한다가 깨달은 것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리푸타 지혜로웠지만 의심 많았던 사람. 사리푸타, 지혜 제일의 제자. 그러나 끝없이 의심했던 사람. 세 번째 이름 사리푸타.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논리적이었고 명석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가 문제였습니다. 사리푸타는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인가? 혹시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의 함정. 의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아라한이 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리푸타야,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 말을 들은 사리푸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의심하는 순간 깨달음은 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의 역설입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사리푸타는 결국 이것을 배웠습니다.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데바다타는 비교했고, 안한다는 집착했고, 사리푸타는 의심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비교 속에서 무너졌고, 안한다는 집착 속에서 헤맸으며, 사리푸타는 의심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안한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리푸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부처는 문제아를 어떻게 대했을까? 내쫓지 않았다. 부처는 문제아를 어떻게 대했을까? 부처님의 승가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그런데 흥미롭게도 실수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은 없었습니다. 데바다타가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데바다타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부처님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아난다가 집착할 때도, 사리푸타가 의심할 때도 부처님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설득하지 않았다. 부처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바다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난다에게 집착을 버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리푸타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어떻게 걷는 것이 평화로운지를,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저렇게 살고 싶다고 느낄 때까지 경계를 세웠다. 하지만 경계는 세웠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웠지만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데바다타가 다른 제자들을 해치려 할 때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가되 다른 이의 길을 막지는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내쫓지 않되 경계는 세우는 것, 설득하지 않되 본을 보이는 것. 부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때가 다르며 깨달음의 순간도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올 때까지. 부처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문제아들을 대하는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업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일어날 때, 다시 걸어갈 때, 이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닐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 서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왜 데바다타가 되었는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왜
데바다타가 되었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일 비교합니다. SNS를 열면 친구의 승진 소식이 보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군가는 더 성공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라는 말을 듣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데바다타가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일을 잘해도 수고했어라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노력해도 잘하고 있어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데바다타처럼 이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데바다타, 아난다, 사리푸타.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데바다타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도 아난다가 있습니다.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도 사리푸타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지혜, 스스로 일어설 힘,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데바다타로 살 것인가, 부처로 살 것인가, 비교하며 살 것인가, 내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 마지막을 향합니다. 잠시 함께 고요해져 보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명상 안내. 이제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혹은 화면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데바다타를 만났고 아난다를 이해했으며 사리푸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떠올리기만 하십시오. 남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 자신을 보는 눈으로 남을 보지 말라.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한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운다.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다. 비교는 스스로를 잃게 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가능하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천천히 가장 문제였던 제자는 가장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 나무석 가보니 불, 나무석 가모니 불, 나무석 가모니 불.